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첫 설교 한번 읽어봤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 처음 그 세상을 향하여 선포된 설교요.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처음 선포된 그 첫 설교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쓰시며 어떤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순절을 보내기 위하여 천하 각지에서 모여든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일단의 무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단의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로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하면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자로 알려지는 그런 이름이라고 주석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어요. 저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냐? 어떻게 세계 각지에 흩어진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저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사건을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 그들이 외치고 있었던 거지요. 눈에 보여져서 본 것이고요. 귀에 들려와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혹스럽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또 일단의 무리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아이고 저들은 세술에 취한 것뿐이다 조롱하고 비난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교회의 첫 설교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첫 설교의 단은요, 이렇게 건물 안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설교는요, 그 대상이 120명의 사람들,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눈에는 비춰졌지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첫 설교만 봐도 아시겠지요? 성령님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여러분, 설교라 함은 그 설교를 듣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는 대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란 그 내용이 설교자의 생각이나 간증이나 느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설교라 하지 않지요. 설교란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설교의 큰 정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세워진 교회의 첫 설교를 들여다보면 설교는 지금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설교의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예요. 설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된 거예요. 설교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지금 이 거리 한복판에 세워진 이 말씀의 단 앞에 그 수천 명을 모이게 하신 분,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 말씀의 단 앞에 세워놓으신 것,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이 말씀의 단에 누가 스피커로 섭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 누구였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낙오자로 낙인 찍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풀이 죽어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 누가 이런 베드로가 변화되어 이 말씀의 단에 스피커로 설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예언하고 인용하고, 베드로가 시편의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것도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하죠. 왜? 베드로니까, 사도니까. 그가 구약의 요엘서 2장을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929장 23,145구절이에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위하여 수개월 준비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골랐을까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지금처럼 랩탑 컴퓨터가 있어서 오순절하고 딱 성경 검색창에 두드리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수십 구절 떠올라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지금 시편의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의 자신감, 담대함, 베드로 스스로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의 단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도, 그의 그 설교를 듣고자 베드로 앞에 둘러선 그 수천 명의 사람들도 다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설교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왜요? 교회의 첫 설교를 주장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시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리사운드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누가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되어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게 아닙니다. 내가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내 발로 내 차를 운전하며 여기서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우린 여기에 이렇게 모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더 큰 너머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내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에게 선포하라고 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
예, 대부분 우리가 컨트롤하고 대부분 우리가 조심해서 그 문제 해결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일들 속에서도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케 하세요. 이번 주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읽으세요? 솔직히 레위기를 읽을 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너 포기하지 마. 이게 노래, 옛날에 저 젊었을 때 노래인데 포기하지 마.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는요, 그래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자. 이런 마음으로 보통 우리가 레위기를 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 말씀을 주시고 그 모세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하나하나 광야를 행진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말씀대로 휘장을 만들고 말씀대로 법궤를 짜고 말씀대로 궤를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걸 쭉 읽어가니까 바로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의 말씀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기대를 가지며 레위기 1장을 딱 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게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 그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탁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생각의 패러다임을 이 말씀이 싹 바꿔주더라고요. 예배하면 우리가 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어 해요? 은혜를 받고 싶어 하죠. 뭔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떨어지는 말씀을 잘 받으려고 준비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회막문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받으신다? 나를 받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으시기 원한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예배의 자리에 오면 늘 우리는 받을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의 요즘 예배를 돌아봐라. 내가 너의 예배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쭉 읽어가는데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더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가 기쁘게 받지
못하심으로. 이 말씀이요, 레위기에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를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합니까?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 그 갈급한 심령이 되어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왜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단에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분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소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가 요즘 너에게 이걸 받기 원한다. 내가 요즘 너에게 이런 삶을 원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캔머 땅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리사운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주자주 이 단에서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기도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불러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삶의 능력되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 믿음이 참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을 허락하시고요, 그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의 단을 준비케 하세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지금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요엘서 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제는 이거 하나예요. 말세가 되면, 말세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열렸어요. 그 말세가 시작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와 성별과 계층에 상관없이 그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무엇을 위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에 그가 체험했던 간증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가 오셔서 당신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누구의 계획인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누구의 손을 빌려 이루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단지 이렇게 전달만 하는, 보고만 하는 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을 함께 있는 120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다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첫 설교였다는 거예요. 첫 설교의 단에 선 베드로는요, 단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내게 행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그의 온 삶으로 체험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삶으로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입으로 선포되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증거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요?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 수개월 아마 철저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름답게 교회로 빚어진 게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는 넘어졌어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그는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한 고백이지만 누가 주신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스스로 교회로 세워집니까? 아니요. 내가 아니라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주 그리스도 예수, my savior, my lord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의 삶으로 철저히 체험했기에 그의 말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입니다. 복음 귀로 들으면요, 우리의 지식이 커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도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말씀은 변화를 낳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들리지 않고요, 말씀은 어디에 들려올까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들려와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분명 귀로 들었는데 그들의 어디에서 지금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 심령 한복판. 그래서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에서 처음 선포된 그 메시지는 단지 공허한 외침으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외침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새겨져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자 뭐가 열렸어요? 입술이 열렸어요. 이게 먼저예요. 결코 우리의 구원은요, 입술이 먼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립니까?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나와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늘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디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에 들려와 내 마음의 문을 여니까 입술이 열렸어요. 어떤 말로 열렸습니까? 이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그들 안에 무엇이,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죄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교회의 설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첫 설교로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모든 교회의 살아있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나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지나온 삶이 해석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정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정해졌다. 이게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란 내가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걸 성경은 회개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다란 뜻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대면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대면한다고요. 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 my Lord,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my Savior.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만날 때 찔림 있고 회개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의 단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my Savior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면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지금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는 그 회개의 삶.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떤 고백으로 터졌냐면 이 어찌할꼬, 이 고백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단을,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을 붙들고 계시는가? 왜 설교자는 고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찬송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렁찬 복음의 메시지, 그 진리만 선포되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석구석에는요, 흐느끼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우리 가정에 닥친 이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의 한숨, 탄식. 주님, 제가 어찌할꼬. 어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자다가 받았어요. 보통 이제 자고 밤늦게 이제 일어나서 말씀 정리하는데 흥경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집사님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만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저는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밝아요. 목사님 막 이러시고 병원에 계셔야 되거든요. 제가 막 충격스럽더라고요. 집사님 사고 나셨다면서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확인하고 월요일날 다시 갑니다. 집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집에 계세요. 그랬더니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났는데 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운전하고 계시다니까 급히 이제 기도해드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황민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은 도대체 어찌 된 거예요? 황교안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운전 중이라서 자세한 걸 제가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이틀 전에 사고가 나서 이제 그 일 처리하고 몸이 좀 불편해서 월요일 날 병원에 가기로 이제 예약하셨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제가 큰 일이었으면은 목사님께 전화했지. 그러고 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일은 가벼운 일이어서 참 감사하죠. 우리 주은이가 지난주에 밤새 토하고 배가 아파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어전트 케어를 갔어요. 근데 얘가 이게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빨리 칠드런 호스피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수술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얘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마음이 철렁했는지 막 어찌할 줄을 몰라. 여보, 수술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막 검색해 보니까 이거 해도 되는 수술 같아, 여보. 야, 빨리 수술 시키자. 우리에게는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참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곳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이 일을 어찌할꼬. 근데 여러분,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 일을 어찌할꼬 고백하는 그들 앞에 누가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베드로와 120명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들려주는 이유는, 그 어찌할꼬의 그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엎드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들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참 사랑하는,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몇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잠시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잠시 머문 그곳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그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항상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레아와 아덴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그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교회가 잘 자라갈 텐데 그들이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이 더 은혜가 돼요. 늘 연약한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연약하다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굳게 믿음에 선즉 이제는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리라. 여러분, 간절함을 만나면 서로에게 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어찌할꼬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힘이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 그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